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을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서신이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비록 문제투성이의 그런 교회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투성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장로의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중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보냈던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 편지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형제들 중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임, 탈취 등의 일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이 분실된 편지가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잃어버린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전하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느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와 같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외에도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권 문제,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 문제, 11장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와 성만찬 문제, 그리고 12장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을 알고 있죠.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 문제, 그리고 16장에서는 영국 문제 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 우리 5절, 6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실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꼬박 2년을 투자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하려는 그러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방문의 결과가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 바울은요, 이 고통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얼마나 두 번째 방문이 힘들었으면 다시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겠습니까? 그만큼 두 번째 방문은요, 한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요,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려는 고린도 교회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더욱더 강경한 내용으로 에베소에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사실 하나의 서신이 아니고 두 개의 서신이 합쳐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 먼저 쓰인 편지, 그러니까 앞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매우 강경한 내용으로 세 번째 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인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앞에 내용이 아니고 뒤에 13장부터 13장까지가 세 번째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세 번째로 보낸 서신을 엄화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강경하게 비판의 어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엄화편지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이 많은 번민과 눈물을 흘리며 기록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운데 눈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서신을 보낸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오늘부터 본문처럼 이제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거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과 그리고 그들의 엇나간 관계를 회개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소식에 기뻐하게 된 바울은요,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 편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감사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교회에서 해당되는 과정에서 마치 본래 하나의 편지였던 것처럼 편지의 성경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하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도 감사가 넘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였던,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로 끝나버리는 것이 맞는다면,
아마도 고린도 서신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서신이다, 이러한 제목은 아마 우리가 붙일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그 세 번째 서신 엄한 편지에서 밝히고 있었는데, 그 말투는요, 이제 죄지은 자들을 그냥 과시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세 번째 서신을 방문하게 된 세 번째 방문은요, 고통스러운 방문이 아니라 아예 파국을 맞는 그런 방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방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해둔 적지 않은 액수의 연고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요,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했던 교회, 어떤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 문제에 관련된 가짜 메시지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게으르게 가는 형제들도 있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할 때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믿음의 형제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은요,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바울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래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붙들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문제들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요,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게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한국교회의 이 변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려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